아.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일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은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남녀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리.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부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주란 방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를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함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러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를 힘하오니 내 기쁨이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기도합니다. 참여와 회개하므로 하나님 나갑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또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변화하지 못한 우리의 인품과 성품과 생활들이 주님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같이 통회하며 또 소마하며 잠시 또 첫 시간을 맞이하며 소마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원한에도 불러주시고 주 앞에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부족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 첫 주를 맞이하며 이 시간 첫 예배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부족했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만 청원해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했습니다. 허물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변화하지 못한 모습이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심령에 영혼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보시면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죠. 1번과 3번이죠. 4, 5번입니다. 인원 제한으로 오늘까지 1부 오전 예배, 또 2부 10시 50분 예배로 인원 분산하여 진행 중에 있고요. 한 2주 정도 더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번 주까지만 1, 2부 예정이었는데 또 지침상 2주를 연장한다고 하는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아마 2주 정도는 더, 2주 정도는 오전 9시와 10시 50분 예배로 진행은 됩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은 1부 예배, 멀리 계신 분들은 2부 예배로 참여해 주셔서 인원 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중에 수요 새벽 예배 이제 다 정상이 됩니다. 그리고 셀 가족 모임도 5인 이하로 이렇게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2주 동안 쉬었던 사역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저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아시고 리더분들은 잘 참여해 주시고 셀원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8번이죠.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인데 원래 예정은 기관장 재직 임명인데 한 주 연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기관 및 재직 임명을 하고요. 졸업 예배도 다음 주에 있게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완덕 성도님은 유미숙 권사님 섬김을 해주시고요. 백날 권사님 아직 입원 중에 또 한쪽 다리 이제 며칠 전에 수술하셔서 회복 중에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구영 신예배 때 함께 올려드린 21년 기도 제목 양식일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또 안내석에 있으니까 기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안내석에 보면 1년 신앙 계획서가 있으니까요. 거기 분야별로 이렇게 체크하셔서 또 서원하시며 기도하시며 이제 올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1월달 성경 읽기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읽으시고 첫 달인데 올 한 해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읽으면 구약 1번, 신약 2번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송구영 신예배 때 새 말씀 선택하지 못하신 분들은 출입문 앞에 말씀함이 있으니까 이번 주까지 해서 말씀함을 택해 주시고 보고를 셀리더들이 이제 셀원들 받은 말씀들을 기록하여 셀 보고서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달력도 송구영 신예배 때 배부가 되었는데 이제 가정당 한 번씩만 됩니다. 작년보다 사정상 좀 줄였기 때문에 이제 한 번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셀리더 수첩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10,000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그냥 드렸는데 올해는 신청을 해서 이제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주일학교 온라인 개설이 예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예배 끝나고 문자로 링크들을 다 보낼 텐데 그 링크에 보시면 유치부, 초등부,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직산교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15분짜리 영상들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이번 주에는 백명 집사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 달은 안내후에로는 이면희 권사님, 김순호 권사님 이제 수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청소는 2셀과 7셀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을 좀 닫아주시면 어떨까요? 찬바람이 들어오는데요.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를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들림의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를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드린 예물 위해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수고와 정성 가운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과 또 선교와 주정 또 건축 선교 또 주님의 사업과 영광을 위해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넘치는 예와 복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늘 열려져 하늘의 은혜의 복이 때마다 행편마다 넘치는 복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더 확장의 축복들이 삶의 현장마다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죠. 이것이 행복이라오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침체와 탈진을 경험해요. 침체를 해보지 않은 사람 없어요. 탈진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목사도 예외가 없고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되면 영혼과 마음과 삶은 마치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누군가가 산산에 조각는 것 같은 나를 끊임없이 받아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때는 행복함을 다시 느낄 수 있어요. 가혹한 세상 속에서 실패와 실수, 허물 많은 인생인데도 그 사람이 무시하지 않고 있는 그 자체, 그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한 사람은 실패와 상처를 입고 일어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어떠냐면 그렇게 일어난 내가 또 누군가 산산이 조각난 쓰러져 있는 인생들을 일으켜주는 삶을 살면 더더욱 행복하죠.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구도 산산이 조각난 내 삶을, 지체된 내 영혼을 받아주지 않는데 늘 곁에 와서 받아주시고 일으켜주셔서 또 다른 영혼들을 세움받도록 하도록 내 곁에 계신 분이 있어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올 한 해 첫 주, 첫날 첫 예배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올 한 해 이 하나님과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침체했다고 넘어졌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또 오셔서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분,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고 크고 작은 상처로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며 다시 찾아오시는 분, 그리고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길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로 산산이 조각난 인생인데도 여전히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사랑받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는데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니 우린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에요. 오늘 바로 이 행복을 누렸던 사람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책을 읽었어요? 요나서를 읽었잖아요. 요나서의 주인공 요나죠. 하나님께서 다시 주어지는 기회로 인생을 2번 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요나서 짧은 이 사장 속의 내용을 보면은 요나는 인생을 2번 산 사람이다. 한 번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로 2번 살게 되니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무너졌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그 자리에서 회복하여 행복해지는 사람, 누구죠? 요나예요. 인간은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이해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산산조각난 인생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죠. 나의 이런 모습도 사랑하실까? 성숙해지기보다는 아직도 방종과 타락이 많은, 불순종이 많은데, 늘 넘어지고 연약한데 여러분 사랑하실까?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요나는 행복해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올 한 해 우리도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너무 잘 알죠. 요나 부름받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어둠 가운데 깊고 받은 바다 땅속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떨어져 산산이 조각났던 인생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스스로 파멸의 자리로 내려갔던 사람,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밑까지 끝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 누구예요? 요나예요. 하지만 여러분,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요나의 인생이 그 바닷가 산산이 조각난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드라마 같은 반전이, 영화 같은 반전의 이야기가 그 삶에 일어나 회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 짧은 서신을 읽으며 감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 앞 3장을 보지만 1, 2장의 내용이 배웠죠.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름에 따른 사명을 피해 도망가다가 바다의 풍랑을 만나 물고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죽음이라는 상황에 처하여 낙심과 침체, 절망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러나 어떻게 되죠? 회복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요나서 3장에서는 그렇게 회복된 요나서 후에 이제 요나서 3장에서는 한때 불순종하며 멀리 도망치고자 했던 요나를 하나님께 다시 새롭고자 다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이 사명을 받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니느웨에서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구나 라고는 행복을 누리는 순간을 오늘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실패했던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때 요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대가를 치르며 저도 행복해지는 장면을 보게 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 이 요나처럼 산산조각난 난파선처럼 여러분 그렇게 나락으로까지 절망의 침체 가운데 있는 분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렇더라도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산산이 조각난 인생이냐? 그렇다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산산이 조각난 요나 인생도 다시 행복한 인생이 됨으로 될 수 있었다면 누구도 너도 다시 산산이 조각난 것 같은 인생에서 회복될 수 있다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요나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라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풍파 속에서 무너지고 산산이 조각나는 인생이 다시 여러분 일어선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나의 인생이 어떻게 행복해졌죠? 원래 있어야 할 자리, 그 섬김과 사명의 자리를 되찾을 때 행복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행복은 좀 다른 행복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복, 무병장수, 돈 많고 재물 많고 명예, 이게 오복. 우린 그걸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뭔가, 그런 건 좀 차원 다른 행복을 말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뭐죠? 있어야 할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며 삶의 참된 만족과 의미를 느끼고 사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오늘 누가 누린 행복? 요나가 누린 행복.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온갖 침체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은 사랑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에 산산이 조각나고 파산의 인생 요나의 모습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누구도, 나도, 우리도 그 상처와 치유된 초라한 모습에서 다시 회복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나를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산산이 조각난 인생일지라도 다시 기회를 얻어 일어서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원래 있어야 될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가, 대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바로 요나가 취하는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원래 있었던 자리에 돌아가서 참된 만족과 의미를 느끼고 행복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첫째는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첫째,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일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청종하기 시작할 때 있던 자리에 돌아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의 행복하리라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들으면 행복하죠? 뉴스를 들으면 행복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뉴스가 새로운 소식이잖아요.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행복해졌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 않았어요. 변이가 더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세가 될 거래요. 요즘 들려오는 세상 소식을 청중하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답답해져요. 너무너무 답답해지는, 여러분, 답답해져서 어느 때는 가슴이 멍이 드는 것 같아요. 온몸이 막힘과 눌림이, 몸이 통증이 느껴지기도 해요. 세상 소리만 듣고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은데 새로운 소식인데 불행해지고.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들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가? 무엇을 들을 때 행복할 수 있다고요? 말씀이에요. 영원한 진리가 되시며 변함은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마음에 부딪혀질 때, 그때 그 행복은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진리의 맛을 보는,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참된 행복이 말씀을 듣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새롭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사람은 행복해지고 원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 가지로 분주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일이 길을 막았다면 올해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진리의 말씀, 영혼의 양식이 된 그 말씀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늘 귀 기울여 담을 수 있는, 주님의 그 음성을 사랑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요나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시면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앞으로 하는 말씀은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1장과 2절에서 말씀하셨던 내용. 그런데 요나는 안타깝게도 첫 번째 임했던 말씀에는 불순종했었어요. 그 말씀에 청종하니 하냐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바닷속 물고기 뱃속의 절망의 자리에 그래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불행해졌습니다. 겨우 회개하고 나오세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런 요나의 상태를 보면은 실망스럽죠. 그렇게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다시 오늘 3장 1절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러시되, 2절 읽어볼까요? 임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2절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선포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요나에게 전혀 낯선 말씀이 아니에요. 왜요? 이미 앞에 1장에서 지난번 하나님이 부르심을 쓸 때 들려주었던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행복은 뭐라고요?
들려졌던 똑같은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것이,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고 들려지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서 1, 2장의 말씀도 똑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3장 1절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단어예요? 두 번째로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로라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 있어야 할 자리로 가도록 처음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산산이 조각는 요나에게 오셔서 두 번 불러주신 사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사건인 것입니다. 산산이 조각난 인생인데도, 파산한 인생인데도, 부족한데도 누군가 잊지 않고 다시 말을 걸어주고 곁에 와준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행복이거든요.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주시고 있죠? 하나님이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한 번 불순종하고 한 번 실패한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여러분,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 번만 말씀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곁으로 다가지도 않고 침묵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기야를 포기하고 요나 못지않은, 요나보다 더 좋은 자질과 성품과 겸손한 사람을 얼마든지 찾아내서 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사람이 없다고 일하시지 못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요나 외 다른 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도 이유가 어떤지 전과자라는 딱지가 붙으면 일단 사람들이 경계하고 그 다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아요. 평생 불행해집니다. 사람들이 한 번 속거나 약속을 어기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이런 말해도 요나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에게 한 번 속냐 두 번 속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또 속을 수도 있는데 또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나가 행복해질 수 있었던 이유예요. 내가 그렇게 부정하고 넘어지는 인생, 산산이 주광이 인생인데도,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 부유하고 잘 사는 좋은 자격 갖춘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것은 내게 이렇게 믿어주시며 늘 곁에 오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올 해도 동행할 것이니 올 한 해는 우리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시죠. 한 번 넘어짐으로 요나를 영원히 넘어져 있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여 세워지려는 모습을 보아주시오. 아마 하나님은 한 번 속냐 두 번 속냐 하지만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하지만, 하나님은 9번 속어도 10번째 오셔서 그렇게 하실 분이시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9번만 속였습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수없이 속였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찾아오신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살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누군가 부족하고 헐 많은 나를 끊임없이 받아주고 있다면 너무 고마운 사람이죠. 그런 은혜를 받고 있으면 그 살마은 절망이 떠나고 다시 소망이 있게 됩니다. 바로 누가 그렇게 해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회복의 은총을 줄 수 있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두 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요나를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 올 한 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때문에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도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사는 것이 행복 중에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고집 때문에 불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고 그렇게 계시니, 또 그래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넘어져 있는 채로
방치된 채로 있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죠. 다시 오셔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전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마음을 들으시고 내 귀를 들으시며 음성을 들으신 주님, 우리가 큐티를 하든 성경을 읽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든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를 하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심지어 사건과 환난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산산에 조각난 것 같은 인생, 한 번 속지 두 번 속리 하면서도 가까이 오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인데 다시 오셔서 손잡자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여러분 3년 동안 따라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죄 없는 스승을 모른다 하고 배반하고 떠나는, 저주까지 하는 비겁한 인생이 되었죠. 그러나 주님 포기했습니까? 베드로? 벳세다 바닷가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십니다 하면서 그 사랑을 다시, 그 마음속 깊은 영혼 속에 남아있던 조그마한 사랑을 다시 발견해 주시고 그를 다시 이렇게 원래 자리로 여러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베드로에게 했던 은혜가 오늘 누구에게도 있어요?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베드로만 그랬나요? 사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을 보면 다시 해요. 아브라함에게도 다시, 모세에게도 다시, 베드로에게도 다시, 여러분 바울에게도 다시, 누구예요? 다윗에게도 다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하여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손잡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삶을 감당하는 자들이 됐던 거죠. 행복한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손잡고 가며 어려움이 와도 기쁨이 와도 찾아와 일으키신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게 돼요? 이것이 요나가 원래의 자리에 돌아가서 누렸던 행복이에요.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면은 자신이 일을 감당함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까지 하시는가를 보게 되죠. 4, 5절을 보실까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시작. 4, 5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라 했더니 5절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었더라. 여러분 이 요나의 말에 다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한 개인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나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첫째, 우리는 무엇이 행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행복.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 행복일까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들려졌잖아요. 말씀이 무엇이 행복이냐? 들려준 말씀, 영원한 진리의 생명, 영원한 양식, 그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를 때 여러분 더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분의 말씀이 힘들어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할 때 어려워도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관계가 나빠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말들이 얼마나 여러분 따름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순종할 때 마음이 시원해지고 가벼워지고 기쁨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누린 두 번째 행복은 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한 그 말씀의 순종의 모습이 3절에 나와요. 여러분 3절이 어떻게 반응하죠? 이것은 1장 첫 번째 반응과 너무나 다른 반응이에요. 여러분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그만큼 큰 섬. 여기 보니까
무엇대로? 말씀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1장에서는 똑같은 말을 했을 때 1장 3절에서는 그러나 도망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요나의 신앙은 한마디로 그러나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나 하나님 그런데요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나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의 신앙이 되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말씀하실 때.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장에서 요나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3절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선포하라 하신지라 1장에서는 그러나 했는데 3장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전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나라고 하지 않고 말씀하시니 그러므로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그러나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러므로의 신앙입니까? 말씀대로 했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과 개인적인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려워도 순전히 하나님 말씀을 앞에 자신을 엎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 삶이 행복이라고요. 여러분 영원한 진리이며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그 말씀을 듣고 내 판단, 내 감정, 내 생각을 접고 말씀대로 일어나는 것 진심으로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 갇혀서 하는 불순종은 불행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순종은 행복의 시작이지만 그러나 불순종은 불행의 시작이죠. 순종은 침체되거나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회복의 원천, 행복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말씀대로 쫓아가는 것, 그게 올 한 해 우리가 누릴 행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받아서 여러분 비록 실패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우리가 비록 잘못된 자리에 머물지라도 다시 그러나의 신앙이 아니라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순종의 자리에 들어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행복하시기 원하십니까?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다시 그 말씀대로의 여러분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원리? 말씀대로의 원리를 가지시기 바라요. 내 감정대로의 원리, 내 세상 지식대로의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감정, 내 지식은 나를 속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네? 말씀대로의 원리로 살아갈 때 거기서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들이 뭡니까? 이미 다 아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고 했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대로의 원리를 하려면 늘 새로운 말씀을 주셔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지난번 순종했으니 이번만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이제 나에게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도 또 했던 말씀, 또 들었던 말씀, 지금 두 번째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셨던 말씀을 처음에는 그러나였잖아. 이제는 그러므로의 모습으로 그 말씀대로의 원리를 내 삶에 가져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대로 듣고요. 순종할수록 많이 행복해져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하는 거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 많이 알아야 돼요. 하지만 말씀을 많이 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말씀을 얼마만큼 말씀대로의 원리대로 여러분 이제 순종하며 사느냐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이 된다니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된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소리, 뉴스 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것, 내 영혼의 양식이 된 그 말씀을 늘 붙잡고 사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들었으면
말씀대로의 원리를 내 삶에 이해가 지금 안 돼도, 내 상황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내 삶을 맡기며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말씀대로 안 하다 보면 부담이 더 커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송해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지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사람 없어요. 말씀대로 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떳떳할 때 정말 행복해지거든요. 요나가 누렸던 행복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회복하며 살아갈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했더니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5절,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니까, 또 9절과 10절 뒤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납니다. 뭐예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우상만 섬겼던 그들이 돌이켜 회복하고, 이방 민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9절 10절을 보실까요? 회개하고 돌이켰던, 여러분 그들에게, 돌이키고 있는 그들에게 요나의 말씀대로의 원리로 순종했더니 어떤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요나는 너무 행복해지는 일이죠. 여러분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원래 멸망케 했던 니느웨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죠? 살려주시고 있어요. 그들이 회개케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대로의 원리 했더니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한 사람의 말씀대로의 원리가 한 민족을 살리고 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 삶이 누구보다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이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요나가 취했던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같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우리가 두 번째 중심을 했던 말씀대로라는 것이었지만, 여러분 오늘 3절을 다시 읽어보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3절을 제가 읽어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어떻게 하니라? 가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가는 것은. 참된 행복은 어떠냐? 대가를 지불을 통해서 희생하며 섬기는 삶이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가겠다고 결심과 각오를 합니다. 조각난 난파된 인생인데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대화하시며 말씀을 주시는 것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행복의 의미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과 섬김이 있을 때 인생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을 받는 것도 행복이에요. 누군가가. 그런데요, 그렇게 대접만 받으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나중에 미안해져요.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고 나중에 미안해진다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오히려 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내가 먼저 희생하면서 말씀대로 가지 못할 길이지만 어떤 대가에도 가는 삶, 그 대가가 있을 때, 내 삶이 있을 때 내 자신이 여러분 자랑스러워, 내 스스로가 보기도 자랑스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고 대가를 치는 인생이 될 때 누구보다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갔다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3일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3일길이라는 설명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이 너무나 커서 3일을 걸어야 되는, 몇백 킬로를 여러분 가야 되는 그 거리, 쉽지 않은 거리죠. 가서도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가서 외쳐야 될 것은 너희가 망할 거라는 단어예요. 좋은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할 것입니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가 가서 외쳐야 될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망합니다라는 단어. 잘못하면 어떤 길이에요? 돌팔매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이에요. 네가 누군데 우리에게 그런 악담을 하느냐 하면서 돌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죠? 말씀대로 그 희생의 대가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희생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 많은 수고와 섬김, 희생이 있어야 했어요. 그러나 자원하여 따르기에 감당하니 불행이 아니라 섬길수록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명의 길이지만 거기에는 많은 위험과 핍박이 있을 수 있었죠.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부모가 어떨 때 행복해요?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입어도 자식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줄 때, 그 자식들이 잘 먹고 행복할 때 부모가 그렇게 희생했는데도 나는 어떻죠? 행복하잖아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행복의 원리는 여러분, 내가 대접만 받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대상을 위해서 당장은 손해가 되어도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때 그 끝에 오는 여러분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행복입니다. 자기 욕심만 챙기면 나는 더 편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대가를 치르며 여러분 주님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행복해지는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행복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면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요. 요즘 어떤 때 하나님 믿으려고 그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런 비난과 소리들이 몰려와도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거. 왜 그래요?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은혜가 여기에 있고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놓칠 수가 없어서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우리는 대가를 치르며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 말씀을 듣고 듣는 자리는, 그리고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 말씀대로의 원리로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 같지만, 부담스러운 삶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도 이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이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올 한 해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을 따라 대가를 치르고 살아가는 삶,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첫 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무너졌던 인생, 난파 파산되었던 인생 요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다가오신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인 줄 압니다. 올 한해 다시 다가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요나처럼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나처럼 말씀을 들으며 사는 삶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 말씀을 들은 대로 아버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삶이 어떤 대가가 있을지라도 대가를 치르며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가는 것, 그래서 원래 자리로 세움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이 들을 수 있는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해도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안에 들어가며 말씀대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아버지 행복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동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참된 행복을 깨닫고 그 행복한 삶을 향하여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